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소서.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만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가는 길 험할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아 어두운 날이 다가올지라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님만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신주님의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의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그 길이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상황과 또 우리들의 어떠한 형편에 자주 무너지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안아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안아주시며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뜻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다가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하고 십자가를 내던지셨으면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라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더욱 바라보며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참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이 시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소망하게 해달라고,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더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우리가 설령 죽은 이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 주의 우리 새롭게 하시네. 주님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주 경배.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시네.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에,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주님은 결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새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 죄의 저주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주와 함께 거하기를,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심령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짧게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주의 앞에 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온전함을 회개함으로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할 자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시작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날에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때에,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또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하시기 앞서 먼저 일했고 태어나기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들려집니다. 근데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실은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의 수라에서 좋은 가정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된 그것보다는 빈들에 거하면서 홀로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혼자 있었던 그 시간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존 서바이벌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만 묵묵히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그런 데에 집중했던 사람. 실은 빈들이라는 곳은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찬양도 있지만 왜 나를 그렇게 깊은 수렁에 던지시는지, 다른 사람 찾지 않는, 또 보지 않는, 관심 두지 않는 그런 곳에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는지, 그 작사자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나님 모든 것들 앞에 정결하려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 그래서 광야가 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실은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의 어떤 출세, 부요,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관심 두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이런 게 집중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 이 말을 전해라. 너 이 말을 증거해라. 너 이 말을 선포해라. 너 이 말을 드러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큰 간격인 거죠. 순식간에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서로의 어떤 말들이 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광야에 있어, 요단강이 근처에 있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물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용서함 받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동하는 거죠. 저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마귀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고하고 있지 마라.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보라 라는 거겠죠. 너희들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봐. 라고 하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오냐오냐 합니까? 예? 얼마나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뭐 험한 말, 심한 말을 절대 하지 않죠. 다 도망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한번 크게 뭐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 성도들이 뭐 이렇게 쑥쑥 나가는, 무리져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고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냐 보니까 이제 칠이라는 것, 경고라는 것, 강력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못 해요. 너희들 회개해라고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당신 그거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못 해요.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뭐 이런 거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들인 게 우리 현실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조금 힘든 것,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이 상황 안에서 그냥 근근히 해가고 믿음 생활 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힘든 거 강요하고 어려운 거 말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하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렇죠. 아, 목사님이 우리를 미워하나 보다, 싫어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갑자기 막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막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 하냐면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삶의 열매가 뭐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다 말로만, 너희가 세례만 받으면 다 끝날 걸로 생각하는, 우리는 너무 쉽게 다 생각하는 거죠. 아, 그냥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요한의 세례 받으면 이제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이 회개의 세례, 회개만 했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어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무리가 충격을 받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까요? 라는 것을,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들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거 맞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죠. 가르쳐 주신 계명으로 대답해 주시죠.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내가 다 기록해 놨어. 너 읽어 좀 봐. 그럼 너희가 알 거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읽고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요? 라고 물을 때에 대답은 그겁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와 나누어 줄 것이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너희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부자에게만 속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만 속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사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줬더니 이 먹을 것을 받은 사람이 또 가지고 가서 같이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 나만 생각해도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나는 없어서 못해요 라는 거는 아니에요. 나는 없어서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 내가 나누고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없고 그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도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 거죠. 너 옷 두 벌 있어? 한 벌 나누어. 너 한 벌만 가지고도 살아. 한 벌 가지고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불편하죠. 이거 빨아야 되는데 빠를 때는 벗어야 되고 안 입고 있고 뭐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최소한 옷 두 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그나마 좀 없는 최소 단위 옷 두 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없는 사람을 볼 때는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는 거고 먹을 것이 있다 없다의 자리는 나 혼자 먹고도 남을 수도 있는 양일 수도 있고 나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일 수도 있고 나 혼자 먹기에 부족한 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솔직히 저의 옷장을 보면 옷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입지 못하고 넘어가는 계절의 철을 넘기는 그런 옷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그 옷은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들도 생겨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저거 좀 없애야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넉넉해요.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만 없는 거는 나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리가 와서 물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른 건 말해 뭐예요? 더 많이 부가시켜 가지고 거두어서 내가 수익을 내 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이 일을 더 풍족하게 나를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내게 만드는 이런 세리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엄청 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부과하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세리는 세를 정하고 또 그것을 거둬들이는
우리나라의 지금 세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가 이거 너무 과중하게 부과됐습니다. 이거 필요 이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이의신청하면 다 되돌려주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이 사람의 권한이 얼마나 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그 중요한 기준을 여기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물질에 대해서 더 전전긍긍하면서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얻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이유에는 결국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얘기고, 더 넉넉히 쓰고 싶다라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이것을 또 요구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편만하게 생각되어진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그것들 좀 돌아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와 삶의 모습과 그 가치관들이 너희를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은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요구하며 달려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이 물어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무엇 할까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생각하라. 경찰이 되면은, 공무원이 되면은, 예? 뭐 시의 무슨 건설과 뭐 과장, 계장이면 뭐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을 허가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일에는 굉장히 큰 권한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이렇게 상납을 해요. 상납이라는 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예? 경찰들이 그래도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은 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세계의 어둠의 세계들이, 불법의 요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느껴요. 우리나라에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접대가 줄었어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있지만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뭐랄까 급속도로 줄었어요. 예. 그게 보여요, 진짜. 그런 요소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뭐 이렇게 안 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식처럼, 예? 그게 굉장히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고 살아.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영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공무원들이 당신들이 받는 그 쥐꼬리만한 뭐 월급 뭐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막 뇌물 주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하는 표현들이 그거예요. 근데 이거 받으면 당신이 연봉보다 더 많아. 뭐 이렇게 하면은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이에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으로 행하고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으로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사회가 바르고 정의롭겠냐라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바르게 행하기 시작할 때에 곧 정의로움이 실현되는 거죠. 그만큼
그렇지 않은 부분과 영역들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은 시대에 이 시대가 당연히 그래서 뭐 뭐든 뭐라도 이렇게 낙찰받고 입찰하려면은 뇌물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 과거에나 지금에나 굉장히 많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 헌법 질서가 이 법 체계가 그나마 지금 많이 발전돼서 과거 뭐 60, 70, 80년대, 90년대하고는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조금 덜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지적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런 행위들을 금하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했어? 아,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아,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일들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회개는 그냥 머리에서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서 이해됐구나. 여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가슴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데 실은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받았던 뇌물, 그 전에 받아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서도 마음이 쓰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왜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돈 있다고 갑질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거냐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그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돌이켜진 마음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맞이할 마음, 주님을 따를 마음, 주님 그 말씀이 옳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전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어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과거에 이 수용소에서 그것도 사형수들이 사형당하는 그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셨던 소장이신가? 어쨌든 끝발이 어디까지인지 계급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하고 또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극박한 상황 안에서 사형수들이 정말 말씀으로 변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는 그런 영상들과 또 간증들로 교회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어느 그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집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그 화장품 총판에 대한 부분들을 장로님이 이거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냐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이거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그 뭐
홈페이지 만들고 어떻게 막 이 홍보할까 막 이런 거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아버지 그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경제적인 넉넉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막 거의 예상하는 수익이 한 달에 1억 정도, 1년에 약 10억 정도를 지금 벌어들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 예상 수익을 막 그 데이터로 봤을 때에 막 이렇게 이런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막 준비를 막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도 그러는 거죠. 이제 아버지 좀 경제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아버지의 삶이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요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삶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지면서 아버지가 지금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돈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경제적인 넉넉함이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퇴직금 받았는데 연금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자기는 이제 연금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 연금을 일시불로 다 받아가지고 그 동안의 빚을 다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근검절약해야 될 삶이었는가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여기면서 살아면서 필요한 대로 뭐 이렇게 또 빚을 내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연금 대신 그 일시불로 다 받아서 이거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나올 연금도 없어서 노후 대책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좋은 판매책이 주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한 달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간증을 하고 막 다니는 그 교회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 화장품 총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앞서서 생각이 들어오고 앞서 있고 큰 교회 가면은 야 여기에는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누가 이렇게 같이 동조해서 이 판매책으로 일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 계속 그것이 앞서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막 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그런 생각들이 막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벌써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집중이고 뭐 돈을 어떻게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앞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 달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후에 이거를 하고 지나면서 살아갈 그게 보이는 거죠. 자신도 보이는데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전과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뒤통수한테 맞은 것처럼 띵 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그거를 제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내려놓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삶의 숭고함이 그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얻는 것과 누리는 것과 주는 것의 즐거움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라는 사실들을 가진 사람은 이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변화되어져가는, 성숙되어져가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순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살고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준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늘에서 부욕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것에도 열심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누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한 소개와 주님을 드러내는 이 일과 사역을 하면서 선포했던 그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한 물음과 답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법이 나를 그렇게 살아내게 만들어내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빛 대신 주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바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고 우리 하늘문 교회도 그런 일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한지를, 무엇이 더 앞서야 되는 것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여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 갖지 말아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기준들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더 욕심내며 그로 인하여 범죄의 길들을 나아가며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 말아야 할 길들로 하나님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 더 귀하여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자랑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높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안에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에 대하여 하나님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달려나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용기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실 것들에 대한 소망들을 갖고 믿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로 더욱더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매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견주어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미련함 가운데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성숙해가고 온전케 돼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그 빛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달려나가기만을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놔야 될 것과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으신 영광 나의 능력이 되신 주 주님만이 참 길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2024년도 안에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부요함보다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삶의 믿음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가 바른 선한 의로운 하나님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것들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물질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 전전긍긍해 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고 꺾어낼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는 선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2024년도 한 해 되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기도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